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물질, 시간,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요, 바로 절대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그것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도 새끼 나귀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랑,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김을 위해서 오셨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김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솝 우화에서 이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남자가 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람이 보면서 해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내기하자.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그 두꺼운 외투를 누가 벗기는지 우리 한번 내기하자. 벗기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야. 이 바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바람을 불었어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남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남자는 외투를 꼭 더 붙잡았습니다. 결국 바람은 지치고 말았죠. 이제 해 차례였어요. 해는요, 따뜻한 햇살을 남자에게 내리쬐습니다. 남자가 날씨가 참 따뜻해졌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었지요. 결국 해가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능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사랑, 섬김은요,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깁니다. 섬김이 이깁니다. 헌신이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그 섬김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섬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나오셨는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즉 배가 고프셨다고 말합니다. 이 마태는 같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나오셨다라고 말해요. 이 본문을 이어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이 나오셨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인간됨, 그 인성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자, 그런데 12절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더 주무셔도 되는데, 아침 식사를 하시고 여유롭게 나오셔도 되는데 왜 새벽 일찍 나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여행 특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외국 사람들은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요. 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돌아다닙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쪼개서 여행을 다녀요. 그리고 여행 갔다 오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차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일찍 움직이셔야 하는 사명,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실래요? 목적이 있는 인생, 사명이 있는 인생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럼 언제 사람이 무너질까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이나 되는 그 우상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그 다음으로 찾아온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침체와 깊은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데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이제는 나로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가요,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방금까지 그 대전투를 승리로 이끈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물과 따뜻한 빵을 먹이십니다. 그리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바알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준비했다. 너는 그들의 리더가 되어야 해. 하나님이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삶의 무기력증과 어떤 공허함,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만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게 있다면, 꿈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꾸지 않으면 이란 동요가 있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이 동요는 이 충북 제천의 이 간비학교의 교가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동요의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도요, 때론 목회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삶의 무기력증과 이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저를 일으켜 세워줄 이 동력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꿈, 이곳에 찾아올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꿈, 이 지역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실 그 꿈, 제가 이 꿈만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힘이 납니다. 다시 눈이 떠집니다. 누리야,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있잖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야지.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동일한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동요의 꿈꾸지 않으면의 가사처럼, 여러분,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꿈꿀 때 누구지 꿈꾸지 못한 세상이 만들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와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꿈을 위해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향하셨다 이 원어의 다른 의미는 갈망하다, 열망하다, 꿈꾸다입니다. 예수님도요, 그 꿈과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셨는가?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무화과 드셔보셨습니까? 혹시 안 드셔본 분이 있다면 이 가을에 우리 이학성 집사님 농장에 가시면 무화과가 맺힙니다.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자,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시고 여러분 중동의 무화과는 보통 1년에 약 2번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 파게라는 무화과는요 3월 말에 열매가 맺혀서 5월, 6월이면 열매가 익는다고 해요. 이 무화과는 단맛이 적고요. 이 크기가 작아서 상품성으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요. 배고픈 사람들, 특별히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는 이게 생명과 같은 양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테에나라는 무화과는요. 7월에 열매가 맺히고 9월에 열매가 익는다고 합니다. 이 테에나가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맛있는 무화과입니다. 이 지금은 6월절이 다가오는 4월입니다. 그럼 이 무화과 나무에는요,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많이 맺혔나 해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이파리는 무성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자, 13절을 보시면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철, 그 때는요, 물리적인 시간, 즉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왜? 이미 무화과의 철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철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간을 두 가지 의미라고 해요.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죠. 1시, 2시, 3시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한 청년에게 인스타 DM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사실요, 제 SNS에는 이 평소에도 많은 그 사람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틀 전에는 한 청소년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공룡은 언제 창조하셨나요? 공룡과 사람은 공존했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친절합니다. 믿으시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 영생을 죽음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누리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도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간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물리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 일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매일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전기공사 총 담당자가 이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양주에서 제 친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 청년이었던 거예요. 놀랍죠? 또 우리 간판과 십자가가 빨리 달렸으면 좋겠다. 저랑 우리 김강수 집사님 막 생각했는데 그날 오후에 그 대표님이 십자가를 다루어 놓으셨더라고요. 뭐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라이프처치 공동체에 만난 거, 이것도 카이로스이죠. 어제는 유튜브에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라면 그 아래 빵은요 20절인데요.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것을 보았다. 아멘. 자, 14절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이 저주하셨죠. 20절에 가서 보니 실제로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빵과 빵 사이, 그 사이의 중간 핵심 내용은 뭘까요? 바로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우리 15, 1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까? 예배하셨습니까? 교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테이블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하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사실 이면적에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망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하실 거야. 무화과 나무처럼 마르게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내 위기 잘 통과하고 계시죠? 저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 너무나 좋다. 이 금요 기도회 때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끝나면 이 레위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 레위기의 별명을 제가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약의 복음서. 네, 레위기가 구약의 복음서더라고요. 왜 구약의 복음서일까요? 레위기의 전반부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갈 길을 여셨지요. 즉 칭의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17장에서 27장까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화입니다. 저는 레위기를 통해서 매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성전 안에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장사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평입니까? 불만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6장에서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이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선민의식에 빠졌습니다.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야, 우리가 잘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물이고 은혜인데 이것을 특권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원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방민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생각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신부님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이 4대 교회요, 7교회 교회 중에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진 대형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요한이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핍박이 없었습니다.
평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육적으로는 평안하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경험하면서 점점 거듭남과 회심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규모와 숫자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 실상은 죽은 자들이야.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 너희들은 속은 다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겉은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망가져버린 그 교회요 성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실래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실 것입니다. 버리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다리의 역할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을 빛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 민족을 책임졌습니다. 제사장의 어깨가 참 무거웠어요. 왜? 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세대에는 빛이 임했지만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시대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역할이 큽니다. 우리 교회 역할이 큽니다. 저는요, 우리 라이프처치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까?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입니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을 자랑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교회입니다. 어떤 열매요? 먼저는 이 땅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눈물로 회개하는 이들이 있는 교회. 아픈 영혼, 연약한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살아있구나. 너희들은 진짜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열매 맺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야 평가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런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짧게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이 주인공 박교순 소자, 이 장교에게 이 북한 당국이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 박교순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외화 벌이를 위해서 이 가짜 기독교 악단을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각자 악단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날마다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보면서 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자유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북한 당국이 알게 되었어요. 이 박교순 소자에게 찾아가서 이번 미션이 끝나면 이 사람들 다 죽여라 명령했습니다. 이 박교순 소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 그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죽이고 내가 사느냐, 이들을 살리고 내가 죽느냐, 이 고민 가운데 결국 그 악단 단원들을 다 탈출시키고 그는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박교순이죠. 이 교순 이름을 바꾸면 뭡니까? 순교예요. 실제로 순교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런데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 총살을 당하기 전에 그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셨죠? 하나님, 내 삶의 열매 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영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당당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